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늘 그렇듯 뭔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 새해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 준비들을 우리가 해 나가지요. 우리가 좋은 목표를 세우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게, 나는 내 삶에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내 삶이 어떻게 되어야 좋은 방향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신앙으로 옮겨와서 그 질문을 다시 해보면, 우리가 올해가 되어서 반드시 여기에 모인 분들은 올해 신앙의 목표를 아마 세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목표가 온전하려면, 더 아름다우려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이 믿음은 무엇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질문을 자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좋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목표점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TV에 종편 채널이 생기고 나서 유례 없이 히트한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MBN에서 하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라고 해요. 거기에 이제 이승윤 씨나 윤택 씨가 그 프로그램으로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 본방송 때의 출연료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유명한 방송인들이 아니니까. TV는 구조가 그렇게 된다 그래요. 본방송 때도 출연료가 나오고요, 재방송 때도 출연료가 나온대요. 뭐 금액은 다 다르지만, 그리고 그 방송을 다른 방송국에서 틀어도 방송료 그 출연료가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한 편이요 보통 일주일에 12번 방영이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프로가 없고, 그리고 어떤 방송은 전체 여태까지 막 한 100번이 넘게 송출이 된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방송이 나갈 때마다 이 출연자들은 계약에 따라서 출연료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볼까? 특별히 막 40대 이상의 남자들한테는요, 막 마음이 불타는 그런 요소가 있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프로그램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몇 번 보면 이 땅에 바쁘고 분주하고 여유 없고 쫓기듯 사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계기가 있어서 저 산에 올라갔지만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 끼 한 끼 정성을 다해 해먹는 모습이, 저런 삶도 있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요, 나와 다른 삶이고 나랑 다른 생각이고 나랑 다른 가치관인데, 그 삶이 좀 매력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한번 언젠가 저렇게 한번 살아봐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한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살아가잖아요. 저희는 산에 사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이렇게 취재원이 오고 카메라가 와서 우리의 삶을 한 3박 4일 쫓아다니면서 통째로 담는다면, 일주일에 막 12번을 틀어주고 싶을 만큼 우리의 삶이 매력적일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내 삶이랑 다르구나, 내 생각이랑 다르구나, 내 가치관이랑 다르구나. 그렇지만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 삶이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겠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두드러져야,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장 분명해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할 때 저는 오늘 제목에 있는 환영과 화해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환영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기 위한 삶이어야 우리의 삶에 그런 다른 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매력이 우리의 삶에 있으리라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매우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탕자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사랑하셔서 유산마저 미리 받아간 아들을 사랑하신 이야기로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놓여 있는 전체적인 위치와 누가복음 15장 안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고, 엄밀히 말하면 꼭 누구 들었으면 하는 얘기에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세워나가는 어떤 눈에 보이는 제국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내어주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 스스로 낮추는 이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셨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더 특별히 약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세리, 창기들, 환자들, 여자들, 예수님은 온통 그들과 밥만 먹어요. 누가복음에서. 아무튼 뭐 하고 밥 먹고 뭐 하고 밥 먹고가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주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유대 민족들한테는 싫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산다는 건, 그 거대한 제국의 식민지로 산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저 로마 제국을 꺾고 없애버리고 우리 유다 민족으로 제국을 세우는 것을 바라는 유대인들인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다니는 어느 한 사람이 나는 그런 제국에 관심 없고 내가 세워나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되고 낮은 자들이 들어와서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게 유대인들에겐 싫었어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당시에요, 그 유대 제국에 대한 욕망 때문에요, 장애인들과 병자들을요 매우 혐오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불필요한 존재예요. 빨리 누군가가 메시아가 등장해서 강한 군사력으로 군대를 일으켜야 되는데 병든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병이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녀 같은 자들을 싫어했어요. 재밌는 건 로마에서 밥을 얻어먹는 건, 실제적으로 로마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건 그들의 지도자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는 욕을 할 수 없으니까 힘이 없는 말단 공무원인 세리들과 몸이라도 팔아서 자신의 끼니를 때우던 여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 안에 오로지 한 가지의 열망은 민족이 제국이 되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장애인들은 없어져야 되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들은 늘 존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 3절에 예수님이 오늘 세 가지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그 말에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 비유예요. 또 하나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에요. 그 두 비유 모두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잃은 양 비유는 15장 7절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임재를 벗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나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장애인이든 여자이든 약자이든 병자이든 세리이든 창녀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의인들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네는 왜 그러냐는 거죠. 드라크마 비유 보면 15장 10절에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주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네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오는 건 엄청난 기쁨일 수밖에 없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느냐, 이거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비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 비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익히 들어왔듯이 구제불능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탕자 비유에 숨어 있어요. 유대인 사회는 우리 사회처럼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불과 저희 나라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결혼을 할 때요, 집안에 보낸다고 표현을 했어요.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집안이었어요. 집안. 그 집안이 얼마나 튼튼한지 또 뼈대가 깊은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시집 장가를 보냈어요. 유대 사회에도 똑같아요.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이고요. 그 집안이 중요해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대교도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집안의 명예가 가장 중요해요.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을 죽여도 되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그 고대 근동의 분위기고 문화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거잖아요. 저 한번 제 맘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좀 제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어차피 돌아가셔서 저에게 줄 유산을 지금 좀 주세요. 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는요, 집안의 명예를 그냥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을 이 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크게 실추하고 이제 먼 나라로 가요. 성경에 보면 그는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여러분들 유산을 미리 받은 것도 괘씸한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유산이라도 받아갔으면 좀 거기 가서라도 잘 살면 좀 마음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이 둘째 아들은 유산을 미리 받은 이유가 너무 명백한 거예요. 그냥 제 맘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육신을 아주 그냥 쾌락을 끝을 달려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돈을 요구해서 그렇게 수년을 살아요. 그렇게 수년을 살다가 그 나라에 흉년이 들고 이제 가진 것을 다 탕진하게 되고 이방인 집에 종살이를 하러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하여 가까이 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는 돼지 축사에서 돼지 먹이는 일을 해요. 엄청난 주인을 만나요. 흉년의 때니까 종한테 음식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는 음식을 안 주고 돼지에게만 음식을 주는 주인을 만나 이 둘째 아들이 결국엔 누구의 것을 뺏어 먹어요?
돼지의 것을 뺏어 먹는 신세가 돼요. 그때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인지가 떠올려진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은 우리 아버지가 배불리 먹였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종들에게까지도 풍족하게 먹이신 분이셨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둘째는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요.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요. 내가 아버지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다시는 아들이라 불리지 못하더라도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라도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요. 20절에 보면 20절 한 문장으로 아버지가 아들이 떠난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보이는 표현이 있어요.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기록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나고 매일 뭐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유대 마을마다 있는 성읍의 문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부유한 집안이어서 아마 유대 지역에서 높은 지역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아래 언제나 성문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혹시 아들이 돌아올까? 그 성문만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수년을 살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돼지 사료를 뺏어 먹던 사람의 몰골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탕자가 성문 안을 들어올 때 그 성읍 안에서 탕자를 기어가던 수많은 사람들도 탕자를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성문 안을 들어오는 순간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알아봐요. 부모는 그렇죠. 한 100명 단체 사진이 있어도 내 아이는 바로 보여요. 그 주저하다 들어오는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뛰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요, 성인 남자가 뛴 지 얼마 안 돼요. 할렐루야. 채 100년도 안 돼요. 우리나라도 성인 남자가요, 마을에서 뛰어다니는 게 큰 흉이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엄격했던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허겁지겁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자신의 품 안에 푹 넣고 뺨을 부비고 입을 맞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너무 큰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라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종이라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더 마음이 애끓어서 종들에게 가서 빨리 좋은 옷을 준비하고 가락지를 준비해라, 신을 준비해라, 지금부터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일 것이다 얘기해요. 옷은 유대 민족에서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옷 자체가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이 아니라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다라는 의미이고요. 가락지는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여전히 너는 내 상속받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발로 여기까지 온 자녀에게 신을 신기고요. 종들한테 얘기해서 빨리 송아지를 잡고 풍악대를 부르고 이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자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어르신들이 무슨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24절에 얘기하는데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거기에 있는 수많은 종들이요, 다 기뻐해요. 이 어르신들이 어떤 세월을 몇 년 동안 살아왔는지 종들은 다 봤어요. 이 탕자는요, 이방인이기도 하고요, 약자이기도 하고요, 여자이기도 하고요, 장애인이기도 하고요, 환자이기도 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마치 상종도 하지 않는 돼지같이 여기는 부정한 자들이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까치발을 들고 성문을 바라보고 계시는,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골이라고 하여도요, 자신의 죄가 아무리 커서 하나님 나는 이제 종으로만 살게요 라고 말하는 그 자녀라 할지라도 돌아오는 즉시 의복을 입혀주고 상속의 반지를 껴주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 그냥 그게 최고의 즐거움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으셔서요, 결핍이 하나도 없으셔서요, 그냥 그거 하나가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즐거움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 비유에는요, 잃은 양 비유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등장을 해요. 바로 한 인물이에요. 바로 탕자의 형입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풍악 소리가 가득해요. 이 형은 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해가 져서 집에 돌아왔는데 즉각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수년 동안 집에 저런 잔치가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가 기다리던 동생이 돌아왔구나. 심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종을 부릅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종이 자신의 심정을 확증해 주죠. 그러자 이 첫째 아들은 자신 손에 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며 소리를 지릅니다. 악을 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오지요. 아버지께서 네 동생이 돌아왔다, 이 말을 하자 아버지를 향해 분노에 차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여러 해 당신의 수많은 명령에 한 번의 어김없이 다 지켰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번 잡아준 적이 있어요. 내가 친구들이랑 한번 여유 있게 한번 놀 수 있는 시간 한번 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저 창기와 재산을 탕진한 저놈을 위해 어떻게 잔치를 여십니까? 악을 쓰고요, 소리를 질러요. 아버지께서 들어가자, 동생이 왔다 하는데요, 들어가는 걸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명예가 중요해요. 첫째 아들이요,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부르고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요, 당연히 아버지가 베푼 잔치면 손님 맞이를 누가 해야 돼요? 이 큰아들이 해야 되는데 큰아들은 잔치를 거부해요. 큰아들 역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이 잊고 있던 한 가지가 12절에 꼼꼼히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12절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의 그 이야기 속에 아버지는 둘째에게만 줄 수 없어서 이미 누구에게도 유산을 다 줬어요. 큰아들에게도 다 줬어요. 탕자에게만 주지 않았습니다. 큰아들도 모든 유산을 다 받았어요. 큰아들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더 힘 있는 자들, 자신이 율법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의미해요. 그 큰아들의 몫은 바뀌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셨고요,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완전히 상속된 약속이고요. 그 약속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자녀가 돌아온 아비의 기쁨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생이 왔는데 내 몫은 나에게 그대로 있어요. 근데 저 동생이 내 몫을 어떻게 할 것 같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염소 새끼 하나 달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와 담을 쌓고 살고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 내가 만들어낸 아버지,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라는 그 모습 때문에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 한번 벌일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요. 내가 만들어낸 그 아버지는 내가 일만 하길 원하셔. 내가 만들어낸 그 아버지는 내가 그냥 죽도록 아버지의 말을 다 듣고 정신없이 밭에서 일만 하기를 원하셔. 그 아버지가 언젠간 나에게 보상해 줄 거야 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모습이요, 대부분 이 첫째 모습이랑 똑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각자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보통 화가 많이 나 계셔. 우리 아버지는 보통 그냥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셔.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밭이 다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그냥 이것만 죽도록 하기를 원하셔. 내가 이 밭에 가서 혼자서 그 두려운 아버지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냥 이것만 열심히 하면 그 하나님이 언젠간 나에게 보상해 줄 거야. 그게 누군가에겐 봉사이기도 하고요. 어떤 누구에게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기도 하고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떤 이에게는 그냥 정말 죽어라 일하는 거이기도 해요. 목표는 뭐예요? 아버지가 화나지 않도록. 언젠가 아버지가 보상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버지에게 염소 새끼 하나 못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이랑 좀 여유 있게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요. 좀 편하게 친구들이랑 기쁜 시간 보내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럼 나 죽일걸? 정작 아버지의 기쁨을 하나도 이해하지 않는 이 탕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두 탕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탕자와 하나님 곁에 있지만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 때문에 그냥 두려움 속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그 탕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탕자 이야기를 읽고 또 전하고 얘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한 분의 설교가 있어요. 김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에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정말 온전한 신앙은요, 신실한 신앙은 무엇이냐고 김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밭일을 하고 있다가 아버지의 기쁨이 느껴지면 아버지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오 아버지, 그것이 우리에게 신실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면요, 아버지가 즐거워하시면요, 전적으로 달려가서 오 아버지 기쁘세요, 오 아버지 아버지 이게 기쁘시군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는요, 그게 어려워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둘째가 우리 집안에 한 게 있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해요. 와,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도저히 기쁘지 않은데. 나 도저히 마음이 기뻐지지 않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보고,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신데 왜 나는 마음이 덜 기쁘죠? 하나님, 와,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왜 내 마음이 지금 이렇죠? 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 이방인이 돌아오는 기쁨, 죄인의 자리에 돌이켜 오는 기쁨, 약자들이 강자의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그 기쁨, 하나님 그게 기쁘세요? 그러면 밭일 하다가 우리도 와 하나님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환영은요, 내가 생각했던 어떤 모습의 사람만을 받아들인다고 환영할 수 없어요. 환영에는요, 반드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환영해야 돼요. 내 성향과 내 기질과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화해는요, 내가 겪은 아픔이 담겨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겪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화해는 담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면, 오 아버지 기뻐하시는군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했는데 마침 그 형제가 안 와서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빛났던 장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뻤던 장면이 있다면 저는 한 형제가 만취한 상태로 교회에 온 거라고 싶어요. 반바지 입고 쪼리 신고 땀에 티는 다 젖어가지고 누가 봐도 만취한 채로 교회에 온 형제가 예배당 안에 있을 때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기쁘시겠죠.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죽을 것 같아서 오는 그 형제의 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교인은 아니죠. 할렐루야. 우리가 기대하는 교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냥 점잖고 그냥 좋고 막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이 오신다는 건 우리는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는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화해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당신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한 죄인이라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감사는 다 세리보다 나은 나예요. 하나님, 저 죄인들보다 내가 나아서 감사합니다. 저 장애인들보다 내가 나아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보다 내가 나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그냥 나를 좀 받아주세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세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나를 내 삶의 가장 값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버지의 것을 가져가서 탕진한 탕자가 된 아들도요, 아버지의 눈을 따라, 사람들의 눈을 따라 모범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살아가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아버지, 그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곁에서 탕자가 된 아들도요, 아버지의 기쁨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있는 곳에 우리가 환영하고 화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환영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인이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요, 오라고 권하셨어요. 우리가 한 유일한 일은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뿐이고요, 우리는 우리를 환영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인지 묻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성실한지 묻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우리를 환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그 거리를 메꾸셨어요.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고요, 죄의 종노릇하며 온통 남들의 시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자신과 화해시켰고요, 온통 서로를 어떻게 하면 지배하고 서로를 쥐고 흔들까 궁리만 하던 나와 이웃을 화해시켰고요, 나와 세상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목표, 지점이 밭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따라 환영하고 화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점인 것입니다. 많은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요, 우리가 속한 곳에 아버지의 기쁨이 있으면 환영하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면 화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기도해야, 예배를 지켜야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두 가지 모습의 탕자가 있다고 싶습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보다 어느 순간에 내가 더 소중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것으로 탕진하며 살고 싶은 그 탕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 곁에는 있지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염소 새끼 하나 잡아서 잔치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노는 것도 싫어하시는, 그냥 밭에서 일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는 탕자의 모습도 있으리라 싶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헤아리지 않는, 아버지의 기쁨이 있음에도 마음에 좀처럼 환영이 되어지지 않고 화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 마음을 아는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으리라 싶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우리를 환영해 주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지어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열어주신, 우리를 환영하신 그 사랑, 자신의 몸을 들여 자신의 몸을 다 뜯어서 우리와 하나님을, 우리와 우리 자신을, 우리와 이웃을 화해시켜 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환영하고 화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에겐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환영하셨고 화해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기쁨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기쁨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아버지 정말 그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아버지 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지만 아버지 정말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염소 새끼 하나 구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서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오직 아버지의 기쁨을 쫓아, 오직 아버지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함께 환영하고 아버지 정말 화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른 것들이 아버지 정말 뒤엉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오직 우리의 삶이, 오직 우리의 삶이,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삶 속에 아버지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기쁨을 구하며 특별히 우리에게 오랜 기간 동안 아픔을 주었던 자들, 정말 우리를 버겁게 하는 어떤 누군가, 또 오랜 기간 동안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주는 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 아니고는 하나님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으니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기쁨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환영하고 화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허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기쁨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밭일을 하다가도 그 기쁨 앞에 환영하고 화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기쁨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을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기쁨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환영하고 화해하며 그 영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주님이라여 주십시오.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아버지와 화해된 자들이니 우리가 그 부르신 목적과 창조된 목적과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즉각 몸을 돌이켜 환영하고 화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것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환영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벅차게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반복해서 만나야 되는 상황 속에 정말 벅차게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말 하나, 눈빛 하나 따뜻하게 건넬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기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환영할 수 있는 마음, 화해할 수 있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기가 많이 어렵고 모든 직업들이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노동하며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일자리들을 하나님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이 땅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들, 핍박받는 선교지에서의 예배들, 북녘 땅에서의 예배들, 특별히 일본에서 한일간에 계속되는
분쟁과 다툼 속에 그 일본인들을 섬겨야 하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이 사회에 소외되어 있는 자들, 버려져 있는 자들, 홀로 또 새해를 맞이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 진영자매 손들어 주세요. 자, 네. 다음 주 수목 우리 시험 보는데요. 저는 노력한 대로 결과가 주어진다면 합격하리라 싶습니다. 네, 우리 진영자매 시험 보는 시간 동안 말이 정말 술술 나올 수 있도록 또 내용들을 잘 담아서 얘기할 수 있도록 또 모든 또 과정 가운데 또 면접관들 위해 또 함께 또 이렇게 그룹으로 또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는 그런 시험들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수요일 목요일 시험 보는 진영자매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진영자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영자매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수요일 목요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험 보는데 담대하게 하시고 떨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과 아버지 정말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이야기에 아버지 정말 다 기억나게 하시고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아버지 정말로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 위에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면접관들 위해 또 함께 그룹으로 이야기 나누고 토의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 그 모든 구성원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버지 정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진영자매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한 명 더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주자매 차민주자매가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해서 오늘 예배 처음 나왔는데요. 손들어 주시겠어요? 네. 네. 저희가 가까이 오면 좋겠다 했는데 놀랍게도 용인으로 왔어요. 그래서 더 기쁜데 우리 민주자매 훈련 기간 지켜주셔서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자대에서 시작하는 여군 부사관으로서의 삶이 만만치 않을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민주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주자매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간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정말 그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시작되는 군생활 위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축복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지혜롭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각 그룹별로 모임을 혹시 식사를 지금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봐 주시겠어요?